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들으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죽었는데 또 나무에 걸어놓으니 저주를 받은 것이다. 맥락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고, 아니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외면당하는 것이죠. 또 헬라인들에게, 즉 그리스인들에게, 이 당시는 이제 헬레니즘 사회니까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인류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왜 죽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냐, 힘이 없는 것이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나와 있는 신들은 힘이 세잖아요. 죽지 않고도 무엇인가 일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시에 있는 이 헬레니즘 사회 사람들에게 아니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방법을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전해지는 반응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건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 헬레니즘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한테 전하면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3장이 주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받는 종,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가 그렇게 고난 당하고 순환 당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지적에 대한 이제 최종 결론이 되겠죠. 메시아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부당하게 고소되고 억울하게 순환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흔히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 모함에 의해서 죽인 것이다, 또는 빌라도라는 총독과 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 가도록 허용한 것이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력 투쟁에 밀려서 또 그들의 모함에 정말 애꿎은 인생인데 죽고 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완벽한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면서 실제로는 신자에게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뿐이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 아니 사람은 죽으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다, 또는 그것이 다른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 권력자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내침을 받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 아들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뱉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에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이것의 결론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본문이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 제물,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것이죠. 이 죄를 씻는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가 시를 보게 된다. 자, 시 앞에 반괄호 1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후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가 죽어서 후손을, 즉 영적인 후손을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핵심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서 유심하게 더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밀알 한 알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는 것, 그 자신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싹이 돋아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은 다시금 돌아옵니다. 우리는 바로 이처럼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죽으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열매 맺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수학의 결실을 거두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군종 목사로 짧으면 1년, 길어도 2년 목회 주기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신우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한 겁니까? 제 전임자 목사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누군가 뿌려놓은 것으로 내가 결실을 거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어떤 많은 수학의 결실을 거두게 되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틀림없이 누군가가 앞에서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어제 누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그렇게 감사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감사 속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바로 내가 여기에서 순종함으로 죽는다면 나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서 손해보고, 누가 여기에서 멸시받고, 누가 여기에서 외면당하고, 누가 여기에서 병 걸리고, 누가 여기에서 사망의 죽음을 맛보려고 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순종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고 내 의가,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오늘도 내가 여기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